신앙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모두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한꺼풀 들춰보면 그 속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달려왔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노년 인생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편한 고백이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결핍, 불만족,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핍이 채워지고 불만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얻은 것이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제 만족을 얻으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된 겁니다. 노력해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성향, 이걸 죄라 그럽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야말로 굉장히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신앙에서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몸부림치고 안간힘 쓰고 투쟁하고 남을 짓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딴 데서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왜 바울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자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것은 다 줍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특징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만족은 굉장히 유효 시간이 짧습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죠. 이게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집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일으킨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풍족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시대적 상황, 또 우리의 삶은 이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풍성할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금방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언제나 충분하지 않는 우리 자원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것 다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선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런 악물어도 소용이 없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악물고 기도하면 1시간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24시간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충성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주님께 다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참 부끄러운 목사 고백입니다. 목사님들이 처음 안수 받을 때는 다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골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답은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충분히 충만히 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연초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다 시작하잖아요. 이제 7, 8월 달이 고비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이제 큰 교회들은 7, 8월 달 방학을 갖습니다. 쉬어라. 1, 2월 달 방학을 하죠.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가능합니다. 거기는 또 세일도 목장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규모 같은 교회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24시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열심들이 오래 안 가잖아요. 시간 지나면 무덤덤해집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만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9월달 되면 금요 기도에 안 나온다. 가만 안 둘 생각입니다. 정말 가만 안 둘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더우니까 지금 내가 참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열심히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듣고 있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9월달부터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 열심에 관해 이제 연결해 놓으면 이게 금방 끝이 납니다. 내게서 흘러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계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짜내어도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머리에 쥐가 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얼마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CBS의 그 TV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한결같이 고백을 냈어요. 연애할 때는 평생을 다 바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데 딱 살아보니까 이거는 관광지가 아니었다. 결혼이 관광지가 아니더라. 정말 사도 바울이 최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아니면 결혼에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다들 이제 상대방을 바꾸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겁니까?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내 한계를 빨리 깨달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보잘것없고 유효기간도 짧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그 박리브가 사모죠. 쇼츠에 한계가 나왔는데 내가 참 공감을 해서 그분이 이제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도, 끙끙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돼가지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고 몸부림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살라고 다른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끙끙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줄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기가 막힌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관을 잘 연결하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공급줄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연결된 관이 끊겨버리면 그 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우리 지성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 영혼의 날마다 은혜의 파도가 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된다. 하나님 앞에만 머물면 된다. 이것만 자기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으면 절대 오래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한다고 고백을 하죠.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열쇠를 구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의 통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죠. 흘러넘치는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로마서 8장 32절에 기가 막힌 약속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최고가 되시고 최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지나치지만 나중에 지금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널려 있죠. 성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문제가 없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가장 혹독하고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막막한 때지만 하나님은 가장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준비하시고 그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이잖아요.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참 잘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 세상의 흐름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지금 내 앞에 이 일이 내 인생에 피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최상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그 순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 눈앞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훨씬 크고 넓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높아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금으로서는 최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라면 두려움이 없죠.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간 일주일 동안 아니면 요 근래 한 달 정도 아니면 금년 2024년 동안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내 일, 내 사건, 내 상황을 주로 묵상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든지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배짱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이제 내가 쪼그라들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이 축소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만족할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대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무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거 실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공급하시는 것이 부족하셔서 쩔쩔매는 분이 아닙니다. 힘에 붙여가지고 야 내가 지금 좀 부족하거든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타이밍을 맞추어서 최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건 모든 형편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신앙의 간증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부 극복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힘들어도 내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겪는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겪는 상황을 이겨내기 참 힘듭니다. 왜냐? 그때는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한데 내가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 누린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차원이 다르죠. 자신이 끌어모으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많이 쌓여있다 이거 모르겠는데 내가 끌어모으면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게 내게 확 와닿다 하면 참 충분하다, 흡족하다, 흘러넘치다 이런 마음을 얻게 됩니다. 늘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충만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될까요? 충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단어가 뭐냐면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먼저는 영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게 우리에게 먼저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삶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물질의 영역 따라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도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 이거 영적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환경에 의존하는 삶은 늘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환경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은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그 상황만 빨리 반전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도 자꾸 그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이 어려움 떠나게 해주세요,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이것도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가시게 될 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요와 충만함으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유지될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게 이제 영적인 고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 고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닥쳤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응답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이라는 겁니다. 24시간 항상 온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기도가 응답받는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24시간 종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잠잘 때도 주의 은혜의 줄에 매여 있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게 연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더 들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간은 줄어들고 현실에 휘말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바닥을 긁어봐야 바닥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경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철저히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는 금방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처럼 더울 때 다들 너무 더워가지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다들 짜증이 이곳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언제나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봐야 될 것,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가 강력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강력하다면 어떤 시련과 문제가 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라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험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누이시고 잠들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안정, 환경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루어질 때 아무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이게 평안이고 만족이 됩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 죄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좀 멈추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언제든지 경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본문 5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형과 무형의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을 책임지시되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것은 먼저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샬롬이죠.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말씀 정리입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오늘 기도 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내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쓴 게 없었는가?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체험하면서 24시간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만족,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샬롬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삶, 세상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 이건 제일 어리석은 삶입니다. 최고로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충만에 접속된 삶, 하나님의 풍성과 부유에 접속된 인생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